저께 TV를 통해서 파킨슨 병에 대해서 예고편이 좀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파킨슨 병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30, 40대에도 파킨슨 병이 많이 오고 있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 수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은 그 병이 온답니다. 도파민. 그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 뇌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동안고대에 한 전문의가 스님들 상대로 49일 동안 피를 뽑아서 도파민 수치를 계속 점검을 했던 결과를 불교신문에 이제 게재를 했는데 도파민 수치가 90일 동안 정진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수치수가 130배로 이제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가 얘기하는 도파민 수치를 춤을 추면은 막 댄스 같은 거요. 이 춤을 추면은 도파민 물질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도파민 수치가 댄스를 하면은 증가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할 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참선하게 되면은 그런 도파민 수치가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춤을 추려면 배우러 가야 돼요. 춤추는 데를. 손잡고 막 돌고 하잖아. 야씨 하면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자리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하도든지 아니면 연벌이든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도를 높일수록 도파민 수치가 많이 증가가 된답니다. 집중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 불교를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깨닫는 데 있다 그런 얘기다. 깨달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요즘 수행법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양한 수행법이 들어와 있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수행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수행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깨닫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방에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동안과 하안과 정진을 하더라도 거기서 눈 떠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치 목적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향해서 부단히 나가야 되거든요. 앉아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은 24시간 풀로 가야 돼요. 한 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가야 돼. 미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집중도를 높였을 때에 그 박사 그분은 도파민 수치가 많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도 깨침이 이른 길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그분이 이제 했는데, 집중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도파민 수치수가 증가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아침에. 누워서. 얼마나 편해요. 잠버터 오면은 금기가 지금 좀 정신력이 심각한 거죠. 사실 약간 좀 수행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도끼가 있어야 돼. 예, 이르락 물고 해야 되니까. 그냥 약하게, 그냥 한번 해보자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삶이라는 게 육체 위주로 살아갔거든요. 이 몸 하나 즐겁게 잘 입히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조금만 힘이 들다 하고 하면은 바로, 이거 다음에 하자. 다음으로 밀어요, 자꾸 이렇게. 그 미는 것 때문에 오늘날 중생 노름을 못 벗어나는 거라니까. 한번 작심했으면은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서 어느 정도의 등력까지 올라가주면은 그때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수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단계까지가 우리가 무실에 익혀온, 육체주의로 익혀온 습을 그걸 못 뛰어넘는 거라.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조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마 요즘 불교대학의 선교조교서가 신순신법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순신법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초기 수행법이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는 육체 위주로 살아온 습 때문에 몸뚱아리가 조금만 힘이 들고 저기 하면은 자꾸 밀잖아요, 우리는 다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몸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 내 몸은 신법의 그 뜻이 몸은 부정한 물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우리 육신을 분석해 놓으면은 정말로 지저분하죠. 잘 관찰해 보셔요, 몸을. 운동하고 땀이 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게 되면 몸에서 막 끈적거리고 냄새도 나고, 양치질 한 번 안 하면 대부분 하면은 썩은 냄새가 나오거든요. 썩은 냄새. 코. 몸에 있을 때는 몰라, 우리가. 해도 묻었다. 바로 더럽다고 닦아내거든요. 침 역시도 마찬가지지. 침도 탁 뱉었다가 몸에 딱 어디 옷에 묻으면은 바로 붙이고 다니니까 바로 더럽다고 닦아내잖아요. 그래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 육신은 부정한 물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관할을 하라고 했어요. 초기 경전에는 초기에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왕족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출가를 했거든요. 왕족 출신들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왕이다 하는, 왕족 출신이다 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강에서 흘러 내려가게 되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작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바다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바닷물로 들어오면은 뭐야? 한맛이잖아요. 한맛이다. 그게 부처님 불법 안으로 들어오면은 세속의 고관직의 대작을 지냈다 하더라도 일단 불법 안에 들어오면은 차별이 없다 이게.
천민 출신이라도 불법 안에 들어오면 평등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자유를 선언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전에 미국에서 백인이 그런 평등 사상을 주창하면서 활동을 했어. 근데 그분에겐 딸이 한 분이 있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궁금했던 거지. 네 남자친구라면 데리고 오려나. 근데 흑인을 데려왔어. 근데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변할까요? 싱글벙글 할까요? 본인은 평소에는 자유평등을 주장했지만은 막상 자기 딸이 흑인하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들은 이중성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평등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 살부친우가 그렇게 할 때는 그걸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시에 왕족 출신들이 대부분 다 출가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그 천민 출신 가운데 궁중에서 왕족들의 머리를 깎아주던 분도 있었거든요. 아주 천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이 먼저 출가를 했단 말이야. 하니까 뒤에 왕자들이 출가를 하니까 무조건 절을 시켰어요. 절을 안 하려고 그러지. 출가하기 전에는 아주 천민이었고 그 머리를 깎아주던 이발사니까 그분이 먼저 딱 출가했으니까 앉아있거든. 순서대로 절을 시키니까 이발사 앞에 와서는 절을 안 하고 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불법에 들어오면 다 한맛이다. 평등하다. 이런 세속적인 권위를 부처님께서는 한순간에 다 그것을 무너뜨려 줬다는 겁니다. 사성계급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도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도 그런 부분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범천의 입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족들이 따로 있고, 아직도 왕족주의다. 평민, 천민, 불가촉 천민 또 있어. 불가촉 천민은 어떤 분들 했던 사람들이냐? 똥을 치우던 사람이에요. 똥통을 짊어다니면서 집집마다 똥을 퍼다 갖다 버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분도, 이런 일을 하는 분도 부처님께서는 다 포용을 해서 평등하다. 여기서 평등하다는 얘기는 외형적인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 오실 때 뭐를 타고 왔어요? 신코끼리를 타고 왔다고 그랬죠? 신코끼리는 뭐를 의미해요? 예? 예?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그 마음 바탕자리는 부득이 표현할 수 없지만은 색으로 표현하면 청정백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청정백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명호 가운데 열애라는 명호가 있잖아요. 열애라는 말이 진리로 왔다, 이게 진리로서. 6 이빨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6 이빨을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 육도를 뛰어넘는 말이 아니고, 육도 중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서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본래 외형적인 부분에는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뭐 다 차등 있잖아. 근데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생에 이미 견성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진리를 깨닫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사가 본래 없는 도리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오신 분인데, 진리로 그냥 온 건 아니잖아요. 육도 종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오심을 바로 진리로서 육도 종생을 제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흰 코끼리의 6 이빨, 육도 종생. 이미 당신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피연 자체도 진리 그 실상자리 차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 실상은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보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가장 홀로 존귀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동서남북을 사방을 걸었다는 얘기 뭐예요? 윤회를 하는 중생은 사생으로 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뭘로 태어나? 태생, 습생, 난생, 하생 이렇게 태어나서 윤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은 사생을 의미했고, 그런데 칠보시다 걸었어요. 칠보라는 말은 육도를 이미 석가모니 자신은 육도를 다 뛰어넘었다 얘기해요. 난생도 뛰어넘었고 태생도 뛰어넘었고 습생도 뛰어넘었다. 이게 칠보를 의미하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본래가 당신과 똑같은 그런 진리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참 모습인데 그 본래의 모습에는 생사가 없다. 그 도리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전번에도 어느 식당에 가니까 보살님이 그게 이제 아마 CCTV를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뿌라구 쪽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화재가. 엄청나게 막 화재가 났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졌다 이래요. CC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큰 불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바로 뒤쪽에는 가스통이 6개가 있었어요. 터졌으면 그 일대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불이 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항상 그 경을 항상 읽고 쓰고 이걸 반복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도와줬다. 개똥 같은 소리야. 부처님을 도와주기.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 본래가 생사가 없는 도리를 일러주시고 오신 분이지 아픈 놈을 곤쳐주고 죽은 놈을 살려주고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금강경에서 열에는 부처님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서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뭘 도와줘?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절대 부처님이 도와주고 그런 거는, 이걸 지금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은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좋아서 웃고 막 하면은 뭐가 생겨요? 뇌에서. 애들 뭐 초래할줄 막 물질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연부를 하면은 더 좋은 물질이 뇌에서 생성이 되면서 이 파동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야. 에? 그런 것이지 어디 저기 앉아있다가 연부를 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네 소원이 뭐냐면 뚝딱 나타나가지고 뭐 소원 이뤄준다고? 남북등을 발사됐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본래 진여 실상 가운데는 세상을 다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자체 바탕에서. 세상이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래 마음 바탕 자리에 그러한 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추고 있어, 본래가. 불행이나 행복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본래가 왜 우리가 인간이 욕망하는 걸 충족을 못하냐. 본래 바탕 자리가 우주 같은 큰 마음글을 가지고 있거든. 거기에 무엇을 거기에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관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야. 습관처럼. 쫓아가는 거지. 절대 우리 본래 진여 바탕자리 우주 같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욕심을 부린다면은 그걸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수두룩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렁텅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누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벌을 주고 상을 주고 절대 그런 건 없어. 이 우리 불자는 지금 한국 불교가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은요, 이제는 나이 드신 분들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만큼 계속 줄어들어. 그럼 더 이상의 지금 희망이 안 보여요. 한국 현재 불교로 봤을 때는 한국 불교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오히려 유럽 쪽으로 선이 그쪽으로 전해주겠단 말이에요. 선. 지금 얘기하는 게 선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불교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선불교가. 그럼 나중에 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예언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제가불자들이 하고 있는 불교는 사실은 그건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직지를 내가 이게 청주에 살면은 그래도 청주하면은 직지하면 이제 청주를 상징하는 하고 있잖아요. 청주하면 직지. 근데 이게 직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 없고 관심이 갖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답답해 주겠어. 혼자 떠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직지를 영어로다가 영작을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지금 전하려고 그래요. 거꾸로 다시 빨리 들어오라고. 한국으로 빨리 유입하라고. 한 권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2권 다 영작을 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프랑스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러브르 박물관 쪽으로. 그쪽으로 찾아가서, 당신들이 그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성경보다 78년 먼저 인쇄된 직지 내용을 들여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거 원문 있잖아요. 이 원문, 여기 한문이 다 있잖아. 원문 그대로 이것을 청주시에서 영어로 했어요. 근데 이걸 자체를 모르는데 영어로 해봤자 누가 이걸 알겠어. 그래, 이걸 프랭크라는 그 박사를 통해가지고 세계적인 이제 불교학자예요. 미국에 계신데, 성광사에서도 꽤 오랜 시간을 참선하신 분이에요. 부산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현재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졌어. 불교 학자로. 이분을 거쳐야만 된다는 거야. 이게 영작으로 나올 때는. 그래서 청주시에서 2억을 들어가지고 이게 영작을 했어요. 2억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영어로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억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해운사에 근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뜻을 쓰고 가면은요, 도와주는 분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어떤 거사가 떡 나타나가지고 몰랐지 뭐 사시에 와서 막 계속 정진을 하는가 왜 뭘 하는지도 왜 낮에 오는가 돈에 오고 낮에 오는가 나중에 궁금해지더라고.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느 날 애들도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데려오더라고. 아들도 이제 정진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이제 걔가 지금 고3인가 중3인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못 나오는데 애까지 데리고 와서 정진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 집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부인은 수학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번에 용화사 뒤쪽에 학원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영어로 이제 직진을 강의하겠다고 지금 뜻을 세웠어요. 그분이 이제 나보고 영어를 하라고 그래서 이놈의 걸 다 이유랴. 자기가 그거 영작을 해놓은 걸 이유래요, 그걸. 그 단어를 하나 이으려면은 이유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 어떻게 이워요, 그걸. 그분이 어쨌든 간에 큰 마음을 내서 제가 그러면은 스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영어로다가 영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권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 2권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들고서 이제 프랑스까지 날아가야지. 그래서 이 불교가 정말로 옛 예언가들이 하신 말씀, 유럽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된다, 불교는. 이렇게 했던 말들을 지금의 현각 스님이 그래 유럽 쪽으로 가 있잖아요. 유럽 쪽으로. 유럽 쪽에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그분이 혼자는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혼자는. 그 제 세를 얻어가지고서 한 달에 그게 뭐 600만씩 들어간대요,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버거운 거라. 거기는 절대로 이 시주 부분을 강요를 못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 거야. 예, 기부 개념이에요, 거기는. 투명하게 이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걸 학예사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원, 학예사 쪽에서.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습니다. 42쪽. 분하야사. 제11조 분하야사 존자는 협존자에게서 법을 얻은 뒤에 바라나국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이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그 인도가 그때 당시에 16나라로 나눠졌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16개 나라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던 거지, 인도가. 그러니까 이 협존자는 50년 동안을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도 못했던 분인데 스승을 만나면서 뻘떡 일어나게 되고 말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로 법을 전해 받게 됐는데 이 협존자가 바라나국을 찾아갔다. 그곳에 사는 마명대사가 분하야사 존자를 찾아와 절을 올리고는 여쭈었다. 마명대사. 이 마명이라는 분이 상당히 그 대성 쪽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마명 스님이. 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처입니까? 분하야사 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부처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처이다.
여기서 왜 이 표현을 했느냐?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 바탕이 바로 곧 부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를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생각이 곧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아직 부처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것이 부처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분해여서 존자가 대답하였다. 아직 부처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부처가 아닌 줄을 어찌 아는가? 이에 마명은 한순간에 환히 깨달아서 바로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분하여서 존자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게 마명이라는 분도 전혀 태어나서 그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존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협존자하고 몇 마디 나누면서 바로 확철대오를 해버려요. 원래는 오늘 그 선종 무문관을 그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오늘 어떻게 틀어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을.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금방 이렇게 깨닫느냐. 그 선종 무문관에 보면은 혼자서 골똘히 이제 부처가 무엇인가를 혼자서 생각을 해, 마루에서. 이렇게 저 기둥에 기대서 이렇게 하다가 바로 앞에 처마 밑에 종이 걸렸죠. 풍경. 그게 딸랑딸랑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 순간에 확철대오를 해요. 이 사람이 마루에 이렇게 누워 기대고 있다가. 그러니까 혼자서 막 미친 사람도 막 뭐 미친 행동을 하고 막 웃으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 대중들을 봤을 때는 뭐야? 미친 거지. 일반인들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미쳤는데, 그것도 그분이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일반인들 다 미친 거야. 여러분들 그 옛날에,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비 오려고 그러면은 나 옷 벗고 날뛰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은 옷 벗고 날뛰는데 부끄러운 거를 하고 있나, 없나? 부끄럽다는 거 없어요. 이분은 걸림이 없어. 그분이 막 옷 벗고 막 비 오기 전에 막 날뛰니까 일반인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기 때문에 옷을 훌렁훌렁 벗고 막 자기 하고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 다 지금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막 깨쳐가지고 학철대를 막 하는 게 스승이 그걸 딱 봤다? 스승이 이제 그 제자한테 불러서 점검을 이렇게 해요. 점검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스승이 이놈! 대답하라고 막 욱박질러.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멱살을 같이 잡아. 멱살 잡고도 막 싸웁니다. 싹 싸워요. 싸워가지고 스승을 맺혀. 그러니까 이놈이 사람 잡네. 스승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네.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면은 그 제자가 임재록에서 보면은 임재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말씀도 없었고 핵심만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 길을 저리고 시작은 막 가잖아요. 가는데 반대쪽에서 수행자가 막 길을 걸어가. 그러면은 손을 갖다 그 수행자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쑥 내밀어. 쑥 내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뭔가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자기도 주먹을 쑥 내밀거든요. 그럼 일로 불러가지고 막 두드러 패. 흉내내지 말라고.
왜냐? 자기가 정말로 상대가 주먹을 같이 내게 깨달았다면은 스승이 불러가 뚫어 패도 자기 주장을 완벽히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문답할 때 스승과 제자 도반끼리 막 싸움을 붙어요. 선종사에서. 싹 싸웁니다. 왜냐? 이 사람이 정말로 확실히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 건지. 스승이 윽박지를 막 그러면은 자기가 사실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꼬리를 내리거든. 근데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선종사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법에서는 없어. 평등한 자리에서. 근데 스승이 나중에는 그 제자를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해주는 거죠. 확실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희 아는 스님께서 화장실을 줬다고 낙성식을 한다고 올라오래. 그래서 이제 상자들, 스님들, 신도들 데리고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막 화장실 앞에 이렇게 막 차려놓고 막 독경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축원을 싹 한 다음에 저 제천에 사는 스님한테 너 네 신도들한테 축원하라.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충청북도대 막 이러면서 축원을 해. 그리고 또 어느 스님한테 또 시켜. 그러니까 그 스님도 또 해. 야, 덕산이 너도 해라. 그래서 제가 앞에 서가지고 화를 냈어요. 와! 깜짝 놀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확실하게 체험한 부분은 어디 어느 쪽에 가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확실하게. 이제 진여에서는 걸림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분하야사의 존자로부터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확철대오를 했다고 그러면 이분은 과거생의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 시대에는 인가를 못 받았고 다시 금생에 와서 인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수행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만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10분 정진에 10분 정진한 만큼은 여러분들 마음이 맑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과로, 이런 부분을 인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했으니까 뭐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야, 내가 10분 정진해서 10분 정진한 만큼 내 마음이 맑아진다. 예? 이건 여러분들 철저히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만큼의 내 마음이 맑아지는 거고, 좋은 에너지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내가 분명히 깨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 불교 믿는 목적은, 그러면 깨닫는 게 목적이라면은 의심하지 말고 5분 정진해서 5분 정진한 만큼의 마음 맑아지고 진리 세계로 다가가는 것이다.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스스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발짝 가면 한 발짝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대신 데려다주는 없습니다. 데려다주는 절대 안 해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깨닫고 못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은 낱낱이 다 갇혀 있지만은 깨닫고 못 깨닫는 건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수행은 누구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삶 자체가 막 그냥 행복이 넘쳐가지고 하늘까지 그냥 행복이 솟친다면, 직소 솟는다면은 상관없어. 사는 자체가 피곤해.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그냥 편한 대로 놀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더 이상 다음 세계는 사람을 받지 않고 지구를 떠나야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야 돼요. 한 3주만 해보시죠. 3주만. 주야로
3주만 한 생각 놓치지 말고 밀어붙여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번 체험하고 나야지.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사 없는 도리를 나 역시도 그들을 깨달으면은 바로 내가 우주의 주인이었구나. 그러면 거기서는 그거 어떤 것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1등 100채 부러운 거 아니라니까? 헛개비예요. 이게 깨치는 부분은 공식은 없지만은 꾸준히 정진하는 가운데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누구나 다 깨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갖추고 있는 거니까 어서 얻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사는 옛날에 비사라국의 임금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었더라면은 그렇게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왜냐하면 새로운 성인이 세상에 출현하다 보니까 그 한나라의 임금, 왕 같은 경우도 수행자들에게 배품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한 왕이 그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중하는 분들을 같이 이제 부처님이 정진하는 곳을 찾아갔다. 찾아가는데 몇백 명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몇십 명을 상대로 뭐 하려면 한쪽에도 계속 꿍시렁 거리는데, 부처님 몇백 명 앞에서 가만히 있는데도 떠드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감동이지, 왕 입장에서는. 이거 궁금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본래는 말이 없는 겁니다. 본래는 말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나는 몇십 명 다루는 것도 이렇게 힘들은데, 부처님은 참 위대하시다, 이게요. 그때 기회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매일같이 틀고 딱 앉아 있어 봐요. 잔소리 안 하고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은 치면에 의아해 이렇게 바라보다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 어머님은 참 훌륭한 분이다, 이게.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거지. 꼭 이걸로 해가지고 그 교화를 시키는 건 다는 아니거든요. 이게 행동을 통해서도 교화를 시킬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도. 전생에 이 마명대사라는 분이 전생에는 왕이었다는 거죠. 왕. 임금이었어.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부류 사람들은 말처럼 벌거벗은 채로 지내고 있었어. 이게 아마 인도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에 대사가 신통력으로 누에로 변신하니, 누에. 그들은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니까 대사, 이에 대사가 신통력으로, 아마 이것은 전생에 지금 협존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마명이 전생에 왕이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때에 이 대사가
신통적으로 누에를 변신하니 그들은 누에를 통해서 옷을 지어 입게 됐다. 그 후에 중인도에 다시 태어났는데 말가 사람들이 모두 다 감격하고 연모하여 굿을 피우었으므로 이름을 마명이라 하였던 것이요. 전생에 이미 그런 선행을 하셨던 걸로 인해서 마명이라고 이름을 이제 불리게 됐다는 거죠. 전생부터. 이어서 존자는 마명에게 출가를 허락하고 구주께를 주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열의 큰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노라. 그리고 개성으로 말하였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숨음과 드러남과도 같나니. 미혹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이것은 숨음과 드러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품이 드러난 거고, 미혹하면 그대로 본래는 다르지 않은데 그걸 숨겨 있을 뿐이다 그러죠. 깨달음이라는 그 차이라는 얘기지.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본래의 씨앗은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성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들은 그걸 깨달아 드러낸 거고, 우리는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못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혹한 중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빛과 어둠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네. 빛과 어둠, 선과 악, 선이나 악이나 이건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선이라는 말이. 본래의 진여에서 그 말로 이렇게 나온 거고, 악이라는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같아요, 달아요? 어떻게 달아요? 하나의 손에서 손바닥과 손등. 그건 이름이지. 하나지 둘이에요? 예? 하나. 그러니까 이 손등과 손바닥은 이름이 손바닥이고 손등이지만은 실은 하나예요. 일 더하기 일은 뭘까요? 예? 3이요. 어째서 3이요? 1당이 2니까. 하나지.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붙여놓으면은 어떻게 하나지 어떻게 그게 셋이 돼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게 옛날에 그 수학의 천재라 같은 분이 치매는 그렇게 얘기, 선생이, 야, 3 더하기 8은 얼마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선생이 치매는 머뭇거려서, 야, 어째서 하나냐? 그러니까, 3하고 5를 붙여놓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도하니까, 이게 붙여놓으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천재가 됩니다. 예.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그 전에 그 통도사에서 그 해월 스님이라고 그 망봉 스님하고 사형사제간이에요. 근데 워낙 해월 스님이나 이 스님들이 수월 스님이나 무식한 분을 알려요. 글씨를 몰라. 예, 글씨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미 그 깨친 분으로 이제 알려진 거야. 그래서 범호사에서 조실로 이렇게 모셨어요. 조실로. 조실 스님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범호사 강주 스님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이 정말 깨달은 건가? 그게 뒤에서 그 스님을 자꾸 무식한 스님이라고 지명을 할 때 지나가면 무식한 스님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주장자를 하나 딱, 그 대중방으로 들어갔어. 요놈들이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무식한가 하면 보자, 이거. 그래서, 저 주장자를 땅바닥에 딱 놓고서, 야, 이게 무슨 자냐? 일로 봐라, 이게. 그러니까, 한일자죠? 그런단 말이야. 틀렸다. 야, 강주, 니님이 나한테 무식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자야? 그러니까, 먼저 이미 이렇게 한일자 일렀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머뭇거린단 말이야. 야, 이놈아, 니님이 무식하지 어떻게 내가 무식하냐? 야, 흑토자에다 하나 올려놨으니 이게 무슨 자냐? 임금왕자가 아니야, 임금왕자. 이놈들아. 이 무식한 놈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강주가 그 경전은 한 문구를 자기가 스님 글씨를 모르니까 새길 줄 모르니까 야 네가 그 새겨봐라. 그러니까 강주 스님 일부러 확인해 보려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려고 새긴 걸 잘못 새겨서 이렇게 풀이를 잘못해서 일러줬어. 그랬대. 야 이놈아 니님이 무식한 놈이구나. 응?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네가 그 해석을 그렇게 해도 되겠냐? 네가 뭐 어떻게 강조를 하냐? 당장 물러서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무릎 꿇고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의 지식의 논리는 뭐 정확하게 사물을 분별하고 나누는 것도 이제 지식의 논리인데 이 지혜의 논리는 우주를 하나로 보는 견해인 거예요. 하나에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까 뭐 초등학교 가면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생이 모르니까 초등학생들 앞에서 그런 소리는 못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 공부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쪽에서는 우주를 하나로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키도 작고 이 스님이 키도 작고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도 이 큰 스님이 어떻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산에 콩밭이 있는데 콩밭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자꾸 삼촌생이 와서 뜯어먹고 있거든. 그 수학이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루는 스님한테 스님 그 뒤에 저 뒷밭에 그 콩 심은 게 있는데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하니까 스님께서 거기서 앉아서 정진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이거 콩밭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저녁 때쯤 이렇게 틀고 앉아있는 거라. 근데 그때 그 시자가 이제 저녁 공양하시라고 모시려고 이렇게 오니까 주변에 토끼들이든 뭐 그 멧돼지 와서 다 콩잎을 뜯어먹게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큰 스님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다 뜯어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같이 먹어야지. 먹자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주지스님도 큰 스님을 조실로 모셔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논리 정연하거든요. 야, 네 쟤들도 다 생명이고 나하고 다르지 않은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먹겠다면 우리 욕심이 아니냐. 야, 이놈들 중생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중생되지. 저 중생들 봐라 먹고 살려고 제일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평화로우냐. 걸림이 없고. 니놈들은 분별하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짐승보다도 못한다. 그 하나는 가뭄이 이제 심하게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 공사를 이제 하게 됐어. 회의를 하는 거야. 대중들이 같이 대중방에 모여서. 조실 스님이 이게 자꾸 가뭄이 들니까 인근에 있는 그 범어사 일대는요, 다 그 범어사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땅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인근에는 다 범어사 땅인데, 그것을 옛날에 스님들은 그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주고 가월에 걷어들이는 거,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 감염이 드니까 인근에 있는 분들 다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가물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 바로 범어사 밑에 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 물이 이렇게 항상 끊어지지 않는 땅을 뭐라고 불렀죠? 고래실이라는 땅이 8마디가 있어서 8마디가 있었는데 이제 스님이 고민하다가 저 고래실을 우리가 한번 팔자. 그렇게 그걸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인근의 사람들이 막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큰 스님이 그 땅을 팔자고 그러니까 그 밑에 주지든 누구든 뭐 더 이상 이유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걸 팔은 돈을 가지고 야, 뒤쪽에 그 계곡을 그걸 개간하자 이게 개간하자. 그러면 인근의 어려운 사람을 다 불러도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켜서 다 그걸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주라고 몇 개월을 그 땅을 개간한 것이 8마디를 팔아가지고 4마디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을에 다시 대종사가 붙은 거예요. 아, 큰 스님이 그 땅 좋은 걸 팔아가지고 더 늘지는 못해도 4마디밖에 지금 못 만들었는데 스님이 이렇게 살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야, 이놈들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냐? 야, 8마디 그 밑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응? 그리고 4마디가 늘었지 않느냐, 이게요? 4마디가 늘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게요? 야, 여기서 내 건데 게 어디냐, 이게요? 그래서 인근에 그 어려울 때에 가뭄이 심할 때 인근 사람들 살렸다고 그래요. 그게 지혜잖아요, 이게. 왜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그 중생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4마디가 더 늘었다 이거지. 전체로 보면은. 여러분들 지구가 무게가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불생불멸, 부중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단멸이 아니라 변멸해. 변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그래서 전생전장을 다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계신 분도 나의 어머니 아닌 자가 없고 아버지 아닌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들녘에도 모든 산천초막에 다 내 몸 아닌 게 없다 이 얘기를 해. 예? 나하고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물질은 절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바탕이 본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듯이 그 공한 마음 바탕 자리가 작용할 때 나타난 것도 역시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이기 때문에 역시 물질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못 듣지.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우주의 삼라만에 그 어떤 것도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에서 서로가 파동의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바뀐 거지 절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도 결국은 하나고 고통과 즐거움도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뿌리에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름과 모양이 좀 다를 뿐이더라도 그 실상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지. 이제야 수문과 드러남의 법을 부축하니 본래는 항상 갖추고 있는데 드러남은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이고 드러나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 도리를 부축한다. 그것은 하나도 아니며 둘도 아닌 것이다. 그 실상에서는
역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 써도 안 되고 둘이라는 말 써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의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현대 과학에서는 다 이분법 사고예요. 다른 종교도 다 이분법 사고예요. 이분법 사고에서는 너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너와 나를. 너와 나를 구분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방금 선과 악이 둘이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많은 사상가들은 너와 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너는 적이고 나는 살아야 된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이게 정치인들의 또 이분 사고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이제 정치에 좀 어려움이 처하면 마음을 비운다고 그래요. 마음을 비운다고 왜 그래? 마음을 비운다는 얘기는 공사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말로만 그래 하는 거지. 다 보면 자기 몸을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놓치지 않게 해서 온갖 수술을 다 쓰죠. 우리 역대 이 대통령을 보면은 깜빵 간 분이 누구예요? 깜빵 간. 김영삼 씨는 안 갔잖아요. 아들이 갔잖아요. 예? 아들하고 자기하고 틀리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갔잖아. 어쨌든 안 갔어요. 더 좋은 데 갔을까요? 나쁜 데 갔지. 더 좋은 데. 어떻게 그 단정을 하시죠? 좋은 데 못 갔다. 아니 자살을 하면 이 본문이 나왔는데요. 자살을 하면 자기가 생을 끊으면 더 나쁜 악으로 간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셔? 여기 다 뜰는데. 나와보라 그래요. 누가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나와보라 그래. 누가 얘기했는지. 그 얘기를 또 내가 해야 돼요, 여기서. 거기에 정의를 얘기해야 돼. 그 책에도 나오겠더라고요. 자살하는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 원장 가잖아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을 때가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사예요. 정말로 내가 할 말 다 하고 갈 때. 그런데 한마디도 못하고 틀어져 간다든가 허튼들에 가면은 그건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사생이라는 계율이 있죠. 불사생은 그 정의를 내릴 때 그 성수스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불사생은 네가 네 본래를 잊고 사는 것이 네가 너를 죽이는 거다 이거지. 예? 본래의 그 진여 자성을 그걸 깨닫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리라고 하는 거고 본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걸 잊고 사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게 불사생이 살생이다 이게. 살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시던 날 그때 제가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빙의 상담을. 한 분이 아파서 상담을 할 때인데 그 밖에 잠깐 기다리고 있던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나한테 와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돌아가셔? 난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했거든요. 그 김해도 그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도 김해를 찾아갔어요. 김해까지. 그러니까 그때 거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밀주머니를 딱 눌러쓰고 나와서 강연을 해요. 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명박 씨에게 눈 밖에 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가. 예. 그 모습이 조금 우려가 사실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치라는 게 생리가 그렇잖아요.
자기를 다 따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따르면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치 생리가 그래요. 그때 상담을 막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상담을 마친 다음에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서민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사람이야. 지금의 그 선거 때 금품, 그것도 그분이 정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그냥 큰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체면 상담을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만 가면 되는 건데 내 주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하나만 떠나면 되는데 내 주위 사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별것도 아닌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는데 나 하나 떠나면 끝나는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참 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중풍까지 그냥 쫙 올라가게 해놨어요. 중풍으로. 안 믿어지시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것에도 더 마음에 사는 거니까. 자, 경상도 어느 산쪽에, 지리산 쪽에 사는 스님은 장풍을 하는 스님이 있더라고요. 장풍. 예. 아줌마를 몇 명을 딱 세워놓고, 하면 사람들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져. 그게 뭐냐면, 기를 끓여들어서 모아서 밀어내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해보려고 어제 해봤더니 안 돼! 나는 안 되더라고, 이게. 우리 불성이한테 이님이 좀 낯선 사람이 오면 이렇게 멍멍 짖어야 되는데 꼭 닭만 보고 짖어, 이님이. 닭만 보고는 이게 짖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보통 짖는 것이 일반적인 개덜인데, 그래서 내가 너는 밥값도 못한다, 이놈아. 밥값도 못한다고. 그래서 한번 밀으려고 했더니 영 안 밀려. 이게 오랜 수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래요. 반야는 너무 짖어가지고 멍청해. 피곤해요. 나도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개들이 막 짖으면 잠을 못 자요. 아까도 여기 불교대학 회장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프기 전에, 바로 밑에 개가 있는데 이님이 밤새록 짖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더래요. 예, 그 잠도 못 자고 그러더니 꽉 위가 막히면서 뒤집어진 거지. 근데 개 짖는 그걸 참 그래요. 신경 예민한 분들은, 피곤합니다. 그 전에 용화사에 있을 때 바로 아파트에 개가 아마 한 마리 조그마한 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님이 밤만 되면 이 짖어댈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큰 스님이 여기 안 계시고 이거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난 여기 못 버텨내는데. 신경 예민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종단 사태 있을 때 그때 좀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법주사 미롱당을 가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저 대형사로 가버렸어요. 그냥 아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존자는 법을 부축한 뒤에 고요히 원적에 들었다. 이렇게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해놓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천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사 문제도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나 안 갈래. 나 좀 살려줘.
원래 살아있는데 뭘 안 가? 그냥 몸만 바꾸는 거예요. 몸만. 아, 이거 한 7, 80년 끌고 다녔는데, 날 거 못 쓰면은 바꿔야지. 계속 늙은 거 끌고 다닐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 다시 바꿔 입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걱정이 뭐냐면은, 다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분 여인한테 또 들어가야잖아요. 들어가서 깜깜한 속에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물 그렇고, 공기 그렇고, 이제는 좀 힘들 겁니다. 금생에 해결하라, 지구를 떠나라. 그런 각오로 다 살아야 돼, 이제는. 이 마명 대사는 어쨌든 우리 불교 역사에서 대성불교를 꽃을 피운 분이에요. 이 마명 스님이라는 분이. 제12조 마명존자에게 어느 날 어떤 외도가 찾아와서 토론을 하고자 하였다. 외도와 정도. 외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 이 부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인데, 내 본래 마음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밖에서 찾는 건 다 외도예요. 박외. 외자가 박외. 내 본래 마음 바탕이, 부처님께서 오신 뜻도 본래 마음 바탕이 불생불멸 도리를 일러주고 오셨기 때문에 그 본래의 생사가 없는 자리를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는 분들이 정도로 가는 거고,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라는 사람은 다 외도야. 외도하는 분이 찾아와서 마명스님에게 좀 토론을 하자. 마명존자는 국왕과 대신 그리고 사부 대중들을 토론장에 모두 모이게 하였다. 마명존자가 말하였다. 그대는 무엇으로 주장의 종지를 삼고 있는가? 이게 무엇을 핵심으로 삼고 수행을 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외도가 답하였다. 어떤 말이든지 나는 모두 깨트릴 수 있어. 어떤 편이든 간에 자기는 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에 마명존자가 왕을 가리키면서 외도에게 말하였다. 지금 온 나라가 태평할 뿐만 아니라 대왕도 장수하고 계시다. 그럼 그대가 이것을 깨트려 보라. 왕이 그 백성들 잘 다스려서 행복한데 그것을 네가 깨트려 보라 이게야. 외도를 하는 사람한테. 외도는 굴복하고 말았다. 한 번은 그 용암동에 그 시의원이었는데, 시의원이 하루는 스님한테 논장을 한번 하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누가 논장을 하자고 하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가는 뭐 집사라고 그러나? 뭐 집사래요. 그래서 믿을 미칠 날 올라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다렸지, 안 와. 그랬더니, 또 이거 또 말장난인가 보다 하고서, 그 다음날 상담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시의원이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여자분을. 들어와서는 상담을 내가 중단을 딱 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가 얘기를. 응? 죽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가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다시 나중에 부활할 수 있다. 그, 부활하면 썩은 송장도 부활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부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몇백 년에 묻어놓은 거 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부활할 수 있나? 부활한대요. 부활한대.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래서 내가 그분을 관을 쫙 했어요. 관을 쫙 하니까 아랫배에 그 애기가 둘이 딱 보이더라고요. 애기가. 그래서 내가, 낙태하신 적이 있죠? 그 낙태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하길래 그 2명 했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아랫배에 지금 두 명이 들어앉았어. 지옥이 아니라 거기 그 지옥이었구만. 응? 그 아랫배가 지옥이었어. 아랫배 찾아 그랬더니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온 거야. 그래,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낙태한 그 영혼이 당신 그 아랫배에 들어앉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창피했던가 봐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더라고. 거기 좀 앉았으면 내가 정리를 해줄 건데. 네. 그렇지.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낙태시키잖아요. 100% 아랫배에다 들어앉았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찬 경우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낙태를 하게 되면 다 아랫배에 들어앉았습니다. 여성들이 대부분 아랫배가 찬 경우가 많아. 그게 이제 여성들이 여성병의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냉하기 때문에. 냉하면은 따뜻해야 되는데 냉한 쪽에 세균들이 많이 들어앉아요. 그쪽으로요.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부위 자리가 냉하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나 다 이게 좁아들어요. 혈관들이 이렇게 좁아들어. 그러면 거기서 바로 순환이 따뜻한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그래서 냉병도 오고 팔다리가 그래서 빨리 실현 증세가 나타납니다. 논쟁 부분은 뭐 다른 종교인들이 어떤 말을 와서 한데도 지금 이치가 안 맞아요. 이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영작을 했던 분도 원래 여호와 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을 구약성들 다 그러니까 무슨 왕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거기서는 신약을 안 봐요. 다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를 보시면은 보신 분이 있죠? 구약 보셨어요? 구약성서를 보면은 잔인해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해요. 어느 경우에는 전쟁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남자들이 없어. 전쟁이 다 죽어버리고 전쟁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딸이 둘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에 못 가잖아요. 그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딸들이 고민을 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 딸이 고민을 합니다. 두 딸이.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버지는 술을 먹여. 술을 먹이고 동청을 합니다. 딸들이. 그래서 대를 이어나가는 부분도 나와요. 성경에. 진짜 지저분하지. 지저분해요. 구약성서를 자기도 그걸 뭐 여러 번 읽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창조설에서 보면은 조금 자기도 그게 영 믿음이 안 온다는 거지. 실제로 창조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뭐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이에요. 지수화풍이 이게 결국 우리 몸에 그 몸도 크게는 원소로 보면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도. 근데 그것을 교모하게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마리아, 마야. 유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구약성서를 많이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궁금했으니까. 읽다 보니까 구약성서는 조금 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그렇게 쉽게 많은 분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어떻게 성인으로 보기는 좀 내가 그때 당시에 내 눈으로 어떻게 이런 분을 성인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절대적인 신의 영역, 신의 그 권한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이건 이치가 안 맞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한번 토론을 해보니까 저도 그게 안 맞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전혀 이치가 안 맞는다. 근데 6천만 년이라고 우기잖아요. 6천만 년, 이 우주가 창조에 된 연도를 이렇게 얘기해 6천만 년에 창조했다. 그게 이제 코스모스 프로그램에서
그게 미국에서 그 촬영이 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그 우주가 형성된 부분을 그걸 표현을 한 건데 놀랍습니다. 다 불교 얘기였어요. 예, 불교 얘기인데 마지막에 신부님을 한번 딱 모셔. 그러고 역사학자를 딱 모시고 한 분을 또 박사를 또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막 하는데 신부님이 6,000년만 전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우겨. 진행하는 분이 진짜로 창조를 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분한테 저쪽에 돌을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역사학자 그 분이 탄소를 취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거 몇 년 됐습니까? 돌이 형성된 지가 이렇게. 이게 2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럼 2억만 년 전에 이거 누가 만드는 겁니까? 누가 만드니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불교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안 되거나 과학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제는 불교도 도태되고 말아요. 근데 불교는 절대적으로 무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불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외도니까, 어쨌든 이 직지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그 진여 실상 자리만 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도 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집착을 하면 집착한 만큼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